함께 올립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해주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는 힘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든 명예이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많은 것을 이루지만 욕심은 끝없이 목마르기 때문에 이루면 이룰수록 만족을 모르고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늘 깔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이 그 인생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던 일도 그만둡니다. 그 사람의 말에 지배받아서 자신이 하는 전공이나 아니면 이 사업 아이템들, 심지어는 결혼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인생이 줏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남에게 끌려다니고 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비전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만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싫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정을 바로 말씀 그 자체가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미련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그리고 사명과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능과 그리고 사명과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간증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풀어놓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뭔가 조금 다르게 애매하게 말합니다. 늘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능력이 다르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 의심의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176절에 되는 이 사실 이 절은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거기에 머리 글자를 따서 22연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번역되고 해석된 성경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는요 8절을 기준으로 해서 각 연을 구분해 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보입니다. 거기 보면 8절 계속 해가지고 22연을 만들어서 시편 119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번째 히브리 알파벳이 뭐냐면 눈입니다. 거기 시작되는 8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옛날에 흔히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항상 내 인생에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순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이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 10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발의 등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내 앞에 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전에 빨리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치유도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처난 곳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거짓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자기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스스로 위로했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자가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뜻 가운데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 그 한 권을 가지고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링컨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낡은 성경책 중에 특별히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34편인데 그 중에 특히 링컨이 밑줄을 그어 넣은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은 이 말씀으로 자기의 삶과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똑같이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항상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다르고 그 다음이 다르고 아멘 할 때가 됐는데, 아멘, 날로 나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대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어두운 길을 한번 걸어보셨나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어두운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도시는 그 가로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벽에 걸어가도 절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 되면요, 시골 가면 9시 되면 모두 불을 꺼버립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때 만약에 밤길을 걸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 생기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저만 합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막 그렇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찬양합니다. 저도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저는 말씀을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이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마음을 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낙심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낙심하게 되면요, 밥을 못 먹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누워있기도 싫고 모든 것이 올 스톱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보면요, 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를 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 그 여왕의 한마디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던 그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무기력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아직까지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올 한 해 이 후반기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요 3일만 하면 됩니다. 먹고 싸고 죄송합니다. 조금 자고 이것만 하면 3일 만에 한 독이 됩니다.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대요. 저는 40일만 해봤는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 절대 부르지 않아요. 이곳에 혹시 내가 특별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부하시는 사람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이 확연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보다 말씀을 먹는 분량을 배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염려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불평의 시간의 양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끄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시험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부르신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떠나가도 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 내린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흐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주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말씀보다 앞선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충돌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